법정 스님이 송강사에서 수행하며 원망에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송강사 선방. 그곳에는 원망을 안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하면 지는 것 같다고.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법정 스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합니까?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묶어두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게 했고, 낮에도 마음이 무겁게 했고, 웃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용서하라고.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이 계속 아프다고. 용서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자유로워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이 평생을 두고 가르친 용서의 기술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기술입니다. 방법입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원망의 무게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면 이 5가지를 함께 배워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원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묶어두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함께 용서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감옥에 갇힙니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법정 스님이 가장 먼저 가르친 용서의 기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아프냐고. 상대방이 아프냐고. 아니라고. 당신이 아프다고.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하는 것이라고.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뜨거운 석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원망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향하지만 나를 먼저 태웁니다. 독을 담은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에게 주려고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는 나를 먼저 해칩니다. 용서는 그 석탄을 놓는 것입니다. 그 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원망은 쇠사슬입니다. 당신을 상대에게 묶어둡니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용서가 굴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용서하면 상대가 이긴 것 아닙니까? 법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편안한 것이 중요합니까?
원망하며 살면 당신만 괴롭습니다. 상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만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벌하는 것이구나.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해가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라고.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이해해 보십시오. 원망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보십시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한다. 미워하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려 하십시오. 법정 스님이 두 번째로 가르친 용서의 기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라고.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곧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용서로 가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 보면 험준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부드럽습니다. 보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용서는 못해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약합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해가 곧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용서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보이던 사람이 복잡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악마가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한 악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니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전히 화는 났지만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용서로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해하면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 스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와 정당화는 다릅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안고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약함이 있었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잘못이지만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용서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다시 봤습니다. 악마가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완전한 악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 용서가 조금 가능해졌습니다. 이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용서를 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용서를 완성하는 세 가지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조금씩 놓아간다. 한 번에 모두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놓아가십시오. 법정 스님이 세 번째로 가르친 용서의 기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용서하려 하지 말라고. 그것은 어렵다고. 조금씩 놓아가면 된다고. 오늘은 조금만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내일은 조금 더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조금씩 놓다 보면 어느 날 손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거운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내려놓으려 하면 힘듭니다. 조금씩 덜어내면 됩니다. 하나씩 빼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집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두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10%만 용서하십시오. 내일은 20%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어느 날 100%가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여행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미워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화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놓아간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한 번에 용서하려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아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조금 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놓았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서했다는 것을.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얼마나 걸립니까? 법정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작은 상처는 한 달이면 됩니다. 큰 상처는 1년, 2년,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덜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자는 매일 조금씩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5%, 내일은 10%. 숫자로 세며 놓았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100%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놓아가라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5%만 용서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 놓아간다고 말해 보십시오. 내일은 10% 해보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한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네 번째로 가르친 용서의 기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 없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자신도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잘못만 보면 큰 거울입니다.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보면 작은 거울입니다. 작게 보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거울로 봐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도 보고 내 잘못도 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만 무게를 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양쪽을 재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과 내 잘못을 함께 보십시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상대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도 실수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당신도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상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니 상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구나. 서로 실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 잘못은 작습니다. 상대의 잘못이 더 큽니다. 법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고 작음을 재지 마십시오. 잘못은 잘못입니다. 크든 작든 아픕니다. 당신의 작은 잘못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불완전합니다. 서로 실수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신도 불완전함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용서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완벽합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 없습니까? 솔직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질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한다. 용서는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친 용서의 기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라고. 자신에게 말하라고. 나는 용서한다고. 소리내어 말하라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원망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미워하는 말을 멈추라고. 용서하는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땅에 심어야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용서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만 있고 줄기가 없으면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야 하고 가지가 나와야 하고 잎이 나와야 합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했으면 선언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용서한다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상대를 향한 원망의 말을 멈추십시오. 상대를 헐뜯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능하다면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말로만 용서한 사람들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원망의 말을 멈췄습니다. 미워하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가능한 경우 상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니 진짜 용서가 되었습니다. 마음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상대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까? 법정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나면 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에게 선언하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원망의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상대에게 직접 말했고, 어떤 이는 편지를 썼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선언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자유로워졌습니다. 선언과 실천이 용서를 완성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하라고. 그것이 진짜 용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용서한다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원망의 말을 멈추십시오. 용서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함께 실천해 봅시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오해한 사람들, 나를 비난한 사람들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평화롭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모두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놓았습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렇게 놓다 보니 어느새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법정 스님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힌다는 것. 용서해야 자유로워진다는 것.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매일 조금씩 놓아가야 한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술. 이것은 법정 스님이 평생을 두고 가르친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놓아가고 자신도 불완전함을 기억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 이 5가지는 기술입니다. 방법입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용서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십시오. 원망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한 번에 모두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5%만 용서하십시오. 내일은 10% 용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넷째, 자신의 불완전함을 돌아보십시오. 당신도 실수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다섯째,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하십시오. 나는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원망의 행동을 멈추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1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2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이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은 쇠사슬입니다. 당신을 상대에게 묶어둡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낮에도 마음 무겁게 하고 웃을 수 없게 만듭니다. 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 번에 모두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놓아가십시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렇게 매일 조금씩 놓으십시오. 자신의 불완전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하십시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반드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첫째, 이해하십시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둘째,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조금만 놓아보십시오. 오늘은 5%만 놓아보십시오. 넷째,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불완전함을 돌아보십시오. 다섯째, 선언하십시오. 나는 조금씩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1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법정 스님은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망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원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입니까? 용서 속에서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미워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원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용서 여정을 들려주세요.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그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용서해 갑시다. 함께 자유로워집시다.